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유형교회만 강조를 하고 어떤 교회는 무형교회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교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는 무형교회만 강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은 어떤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약간 반좌파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면 한마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이 성도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기꾼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를 다니는데 말썽쟁이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이제 효도를 한다, 그럼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는데 애들이 더 반항 쪽이 된다. 교회를 다니는데 애들이 불량식품을 좋아한다, 뭐 그럼 돼, 안 돼?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되어져요. 교회를 다니면 더 거룩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성도의 온전함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온전함. 퍼펙트죠. 퍼펙트. 그래서 성도를 배출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도를 양상하기 위해 이제 교회 안에 직분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만인 제사장서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직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이 교회, 저희는 이름이 또 한미연합교회인데 어떻게 이제 하다가 이름이 한미연합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 시간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삶이 이 교회에 어떻게 엮여지게 돼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혹시 안 그렇지? 얘들 안 그렇지? 그럼 왜 왔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왜 왔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말씀 왜 들어요? 말씀 왜 들어요? 말씀 왜 들어요? 성도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온전함이 나중에 천국이랑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근데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중성은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오늘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 모여가지고 막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시위를 벌였다라고 하는데, 나도 시간 되면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7시간 기도회 때문에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니면 여자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LGBTQ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들 아니면 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성 또 아들 딸 이외에 또 다른 괴물은 없어요. 아들 아니면 딸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생겨나게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에덴, 그러니까 가정은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근데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탓을 하고 여자가 또 뱀 탓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둘 다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락원이죠. 신락원. 낙원에서 살고 있다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신락원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크게 어떤 부류로 나눠지게 되냐면 한번 예배자, 비예배자, 예배 드리는 자 아니면 예배 안 드리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예배자, 가인도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는데 예배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셋, 그 다음 뭐예요? 에노스. 그래서 쭉 그 계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 계보가 생겨나게 됐고 셋 계보, 특별히 에노스 계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구별해 놓으셨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수를 하죠. 이 노아홍수 전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흐름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는. 근데 이제 가인의 이 계보 가운데 어떤 문화가 생겨나요? 반가정적인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판이 라멕이라 그랬죠.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하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아다와 실라 두 여자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이. 그리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죠. 아이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라고 해서 애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폭력의 문화, 약강의 문화를 라멕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가 왜 생겨났냐면 성을 쌓다 그랬죠. 가인 성 쌓는 문화. 그래서 성 쌓는 문화 가운데 도시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이제 벽을 가두리를 치는 거라 보면 돼요. 요즘에 가두리라는 단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두리 안에서 반가정적인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가 타락해져가는, 점점 이 가인성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어떤 문화가 생겨난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자
무리 가운데서는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셋 계보, 에노스 계보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들로 삼는지라. 아내들,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하는 기뻐하시는데 아내들, 여자들을 아내들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즘에 이제 네피림이 UFO를 타고 뭐 내려온다, reptilian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인들은 이 인간이 아니다, 반인 반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 근데 네피림을 뭐 외계에서 온 어떤 존재, 또 하늘 영계 다른 영역에서 온 존재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믿지 않지만 근데 네피림이 좀 괴상한 어떤 존재였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 안에서 네피림을 양산하는 어떤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게 우생학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생학.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자은행이 있죠. 정자은행. 근데 이제 정자은행에도 값을 매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이제 애를 낳기 원하는데 근데 이제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를 사는데 그러니까 똑똑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한 분들이 정자는 비싸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애를 그 낳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요즘에 이제 산부인과 가면요 좋은 정자로 난자와 이제 결합시켜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주면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얘기해준다 처음부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끼리 계속 이제 결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좀 탁월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끼리 계속 이제 함께 하게 되고 또 동침하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 네피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호날두 몇째 이제 자녀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 이거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게 기자들이 항상 그 호날두를 곤란하게 하려고 탁 들이대면서 그 자녀 누가 엄마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호날두가 되게 싫어해. 그 인터뷰를 제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기자는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네. 근데 우생하게 이런 문화. 근데 이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어떤 그 가문, 뭐 좋은 어떤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금수저의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난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 문화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내가 이것도 한 5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누님 친구가 나보고 너 키가 왜 이렇게 작어? 네가 남자야? 막 이러면서 야, 키 커야 돼. 너 반드시 커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안 크고 싶어서 안 커. 나도 되게 크고 싶단 말이야, 키가. 근데 이제 너 우유 먹어. 아침마다 우유 500cc 벌컥벌컥 먹어. 그래서 내가 진짜 먹었어요. 벌컥벌컥 막 먹고 그리고 꿈에 낭떠러지 나오면 떨어져 막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키가 큰데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난 뭐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 있구나. 낭떠러지 떨어지면 키가 큰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막 이제 키라고 하는 필사적으로 키가 커야 된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키가 많이
나 170이 안 돼, 170. 네, 아무튼 나도 그 우생학의 문화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 뭐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뭐 클 수 있는 분들은 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크신 분들 뭐 나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린 큰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 이겨야 되면 뭐 이렇게 뭐 또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인간은 다 고기예요. 인간 안에 다 어떤 매력이 있고, 인간 안에 다 특색이 있고 개성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키가 커야 돼요. 예, 그런 건 내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문화, 우생학의 문화 가운데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힘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 예? 뭐라고? 뭐가 퍼져나갔다고? 예, 우생학의 문화가 퍼져나갔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성의 문화, 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안 남죠. 의인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거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 셋의 계보를 그대로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그 가족 빼고 다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계보 가운데 셈, 함, 야벳, 야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강론했듯이 셈은 이제 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자는 예배 집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할 때 야벳이 창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함과 가나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함과 가나안이 어떻게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문화, 부모를 거역하는 문화, 부모에게 반항하는 문화, 부모의 말을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이제 함과 가나안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함과 가나안의 문화가 또 퍼지게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니므롯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 그래서 이 니므롯이 신할 땅 가운데 그의 나라, 한번 더 그의 나라, 킹덤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 문화를 그 노아의 홍수 왜 생겼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가두리를 쳤기 때문에, 도시, 이 시티 문화, 성을 쌓기 때문에 도시 문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니므롯도 마찬가지죠. 니므롯도 그의 이제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 왕국을 장악을 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다시 가인의 문화가 생기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함 야벳에게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왕국, 이 문화 가운데, 이 가두리 가운데 도망가기 싫은, 이 가두리 가운데서 떠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지에 이제 강도 흐르는 그 천연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원해서 이제 바벨탑을 짓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파트 문화. 모여 살기 원한다 이거예요. 도시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더 많이, 한번 따르면 더 많이 모여 살기 원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심판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이제 바벨탑을 지었다고 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가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문화권이 여러 가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문화가 차단되어지고 경계가 되는 어떤 그런 이 바벨탑을 지을 때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근데 언어가 하나니까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전 인류가 갑자기 다 타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견제 기능을 두는 거죠. 언어의 다름을 통한 견제 기능. 그래서 1 무리가 1의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가 타락해도 2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람 더러운 게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입에서 다 나와요. 입에서 말로 다 사람이 더러워지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를 나누게 함으로 1이 망해도 2는 살 수 있도록, 또 2가 또 망해도 3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 이제 언어의 혼잡이라. 그 요즘에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죠. 다 이제 각 나라마다 영어를 다 합니다. 거의 7, 80% 나라 가면 영어가 대부분 다 통합니다. 영어를 뭐 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www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타락되어지면 다른 사람 전 세계가 다 타락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든 것이 바벨탑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요? 이게 그 화폐의 통용까지, 공용 화폐까지 가요. 그 CBDC까지 간다. CBDC. CBDC를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합니다. 활용합니다. 이제 얘기했죠. SC제일은행, 우체국, 응? CT은행. 근데 CT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C제일은행이랑 우체국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곧 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정부가 압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CBDC를 하게 되면 그 어떻게 정부가 할 수 있냐면 이 돈은 몇 년까지 써라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이 돈은 무용지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몇 년까지 한 3년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3년 내에만 써라 이렇게 딱 정해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돈은 지역 화폐처럼 여기에서만 써라, 이 지역에서만 써라 이렇게 딱 정해줄 수 있대요. 그리고 계좌 동결 제가 이야기했죠. 국가가 그냥 동결할 수 있는 거라 계좌를. 그러면은 이제 내 계좌가 그냥 단번에 없어져요. 국가가 한 번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재정까지 주게 되면 그러면은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장악할 수 있는 니무롯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그 문화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보는데 어떤 족장사예요? 이스라엘 족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요셉, 유다, 그렇죠. 요셉, 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아브라함의 특징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한 씨. 그 결국에는 요셉, 유다.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고 유다는 남유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다는 유다 지파, 제일 이스라엘에서 앞장서는 유다 지파. 여기서 이제 입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수많은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가진 히브리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애가 막 태어나는데 막 걷잡을 수 없이 태어나게 되는 게 바로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을 제재하려고 별의별 어떤 핍박을 다 하죠. 이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국고성 비듬을 쌓고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산파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암울한 어떤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한번 따르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기억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애굽 땅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가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출애굽을 왜 했어요? 시내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색깔이 명확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광야 훈련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싸웠을 때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 승리 이후에 정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아브라함 자녀들의 땅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 시대가 이루어졌죠. 한번 더 사사. 예,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 재판관. 이 재판관 역할을 누가 해요? 장로들이에요. 자켄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땅 분배해요? 각 지파별로, 한번 따면 지파별로. 그러니까 가족별로 가까운 친족이 같이 살도록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자예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중에서도 덕망이 있으신 분이 장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뭘로 재판해야 돼? 율법으로 재판해야 돼. 시내산 율법으로 재판을 해야 돼. 시내산 율법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 대접해 주는 거.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재판이 잘 이루어지면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자꾸 이 재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자체도 타락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사사기 사이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사. 재판관을 일으키세요. 재판관. 새로운 재판관. 근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근거한 재판관이어야 돼요.
율법에 근거한. 그래서 보세요. 기드온이 세워질 때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계명의 1, 2계명이랑 딱 맞는 행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러니까 재판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여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게 돼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카도시 루아흐,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이 재판관에게 임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냐.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흥이 임하게 돼. 그 지역 가운데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니 부흥이 임하게 돼.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부흥. 그 부흥이 임하게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정치적 역학관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재판장이 일어나서 이 나라 법을 새롭게 할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의대 대법관이죠. 근데 조의대 대법관이 지금 이재명이 원하는 법관들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김민석이 전국에 전부 다 현수막 붙여 이래가지고 조의대 대법관 탄핵시켜야 된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은 오로지 누구 깜빵 안 보내려고 누구 깜빵 안 보내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거기에 미쳐 있어. 예. 왜 그 인물이 중요하냐?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인물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중국이랑 관련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왕이 만난다라고 하는데 나 오늘 기도해서 그 뉴스 못 봤는데 오늘 만난다라고 하는 뉴스를 어저께 봤는데 어떻게 만난지 잘 모르겠는데 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 되게 장수합니다. 오랫동안 그 중국에서 실권자로 지금 있는데 옛날에 왕이가 문재인 만난 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만났는데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접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만나는데 등을 막 두드리더라고. 등을. 예, 그 중국의 수장도 아닌데 우리나라 수장한테 등을 막 두드려. 그것도 되게 세게 두드려요. 막 팍 때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퍽 소리가 나더라고. 퍽 소리가. 예, 그렇게 막 등딱지를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중국인들 내가 왜 자꾸 여기서 설교하지? 어저께도 중국인들이 그 영화관에서 막 깽판 쳤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화 보는데 뒤에서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스마트폰 밝게 켜고 막 뭐 통화하고 뭐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영화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냐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를 제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또 예매 티켓도 몇 장 줬다. 뭐 거기 그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한테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이 땅 가운데 법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정선거가 척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사는 누구냐? 윤상현 같은 사람은 사사가 못 돼요.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이 뭐냐면 선거에서는요 1%도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0.00001%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게 부정이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실이라서 괜찮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실이니까 이 정도는 봐줄만 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 0.1%라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죠.
그리고 투표 숫자, 어, 투표율까지도 다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법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법이 무너지게 되는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침투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게 되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사사들을. 이때 이제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는 통치 역할과 선지자적 기능을 같이 해요. 선지자. 통치자 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면서 전쟁까지도 같이 수행하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타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사사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 시대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권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권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선지자 기능이 강화됩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왕 밑에 있는 그 모든 헤게모니 구조 가운데 거기 이제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당신이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대놓고 선포를 해야 돼. 선지자, 선견자라고도 하죠. 선견자. 선자는 프로펫, 선견자는 씨어. 선지자가 원래 그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미리암 여선지자라 그래요. 프로페테스, 여선지자.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자예요? 율법적 사람이에요. 율법. 여러분들,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가운데 이 기능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적 기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돼. 죄가 뭔지 알아야 회개라도 하지. 근데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 때 중요한 개념이 회개와 믿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회개하는 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회개하는 자가 믿는 자, 회개하는 자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분을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믿는 방법이 없어요. 관념적으로 믿어가지고 안 돼요. 실생활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뭐예요? 죄 자백이에요. 죄 자백.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려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야 돼. 그 뭐가 죄냐?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나무 붙잡고 있는 게 죄예요? 뭐 이거 관계성 이렇게 뭐 기대고 있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죄가 뭐냐면 율법이 죄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게 죄예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 이게 의의 기준.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무를 막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 안 되죠.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봤을 때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몽학선생, 개역 한글파는 몽학선생, 개역 개정파는 뭐라고? 초등교사. 초등학교 이제 졸업한 애들도 있고 이제 중학교 졸업한 애들도 있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초등교사, 초등교사라고 한 단어가 그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가정교사가 있었거든요. 부유층 자녀들한테는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라틴어도 가리키고 헬라어도 가리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귀족 사회 가운데 적응할 수 있도록 쿠로로스 호노룸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귀족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숭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이든지 어쨌든 그 로마 정권에 잘 보이기만 하면 이렇게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 특별히 로마 시민권까지 얻는 그 직급을 사람들이 많이 원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노예제가 있었죠. 수많은 노예들이 이제 로마를 먹여 살리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노예제는 있지만 노예는 되게 싫어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귀족 문화 가운데는 초등교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믿은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죄가 뭔지 공부를 해야 돼요. 특별히 십계명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 설교를 여러분들 믿으시면 율법이 다 꿰집니다. 자동적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 율법의 끝판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율법의 완성. 헬라어로 뭐예요? 텔로스. 율법의 끝판. 끝장. 율법을 끝장내.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을 끝장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는. 할렐루야. 나 맞기 싫으면 남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 부정으로 떨어지기 싫으면 내가 부정으로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안 하는 요즘의 정치인들 상황 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집 팔라고 하면서 자기는 근저당 잡으면 돼, 안 돼? 그 편법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꼼수로 막 이제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고, 왜냐면 정치인들은 돈이 없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선지자 기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발달은 안 됐죠. 근데 왕권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선지자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선자를 신뢰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왕이 거짓 선자를 신뢰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전쟁에 길라 라못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나가면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라고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쁜 예언을 한다고 막 이제 맞고 그러죠. 미가야가. 진짜 선자라. 진짜 선자. 진짜 선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단지 율법 연구에서만 선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단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환상을 보는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시를 받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을 모세 오경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딱 비교 대조해가지고 문서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개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 돼. 어떤 상황, 불의한 상황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보통 어느 때 듣냐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그다음 뭐예요? 인간 사이에 중간에 껴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뭐예요? 중보자여야 돼요. 중보자에게 뭐가 임해요?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를 받느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는 찬양하시는 분들,
이거 받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인간 세계에서 열매 맺어야 돼. 근데 이 계시가 없잖아. 계시가 없잖아요. 이것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 아모스의 시대거든요. 계시가 안 떨어져. 도무지. 선자들이 헛것을 다 봐. 거짓 예언을 다 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잘 보이려고만 예언해. 자기 이득을,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 거짓 선자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근데 그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대언하는데 율법이랑 딱 맞아요. 그렇게 딱 맞아 돌아가는 그 자가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선지자적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국 가운데에서 찬양과 경배 굉장히 중요해요. 경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계시를 받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통로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똑똑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아마 너희들보다 똑똑한 애들 깔렸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들보다 똑똑한 애들이 항상 어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 애들 너희들이 못 이겨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라고 해도 우린 계시를 받거든. 우린 다니엘의 지혜를 받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선자적 기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개발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즐겨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몇 가지 쓰기로 했어? 3가지 쓰기로 했지. 오늘 말씀 듣고 애들 3가지씩 쓰라고 사모가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자면 어떻게 해? 3가지 쓰라 그랬는데. 예. 근데 일단 냅두세요. 저렇게 되면 컨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 진짜 자니까 이제 못 들었는데 어떻게 써? 예, 컨닝할 수밖에 없지. 아니면 유튜브로 또 다시 듣는다거나. 근데 다시 들을 시간이 있을는가 모르겠네. 예.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계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설교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자의 특징, 즉석 설교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말씀 이렇게 준비 안 해도 딱 하나님 주시면 누가 갑자기 탁 시켜. 하면 갑자기 나와.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갑자기 나와라. 그럼 자다가도 막 해.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선자 기능이 발달이 되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들이 선자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요. 근데 그 내용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회당 문화를 이루죠. 회당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말씀 전달 문화예요. 말씀 교육 문화. 말씀 교육, 말씀 전달.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보존하고 말씀만을 필사하고 말씀만을 후세대에 교육하는 이 장소가 있어야겠다. 이 장소는 꼭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회당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각처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벨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70년이 참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 지대를 쌓고 말씀이 반포되어지고 성벽이 쌓아지니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 부흥. 무슨 부흥? 수문학 광장 부흥. 말씀 선포 부흥입니다. 말씀 선포. 비가 막 내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막 선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흥, 수문학 광장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뭐가 생겨나냐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방 여인이랑 통혼하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성전도 세워지고 말씀도 증거되어지고 하게 되는 가운데 메시아가 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쯤에 말라기서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그리고 이제 중간기를 이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디로 오세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자라시고, 잠깐 뭐 애굽은 갔다 오셨지만 갈릴리 지역 가운데 오랜 시간 지내시고, 그리고 그곳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이 땅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들어야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든 정보들, 모든 진리들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쉽게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전개에서 교회 중심의 역사 전개, 이스라엘 이 교회로 대체되어졌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풀면 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구약 시대 때는 없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복음서 시대 이후에 사도행전 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 교회가 계시록까지 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부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것이죠. 오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를 가진,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교회마다 또 특색이 다 다릅니다. 교회가 에베소 교회 다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다르고 서머나 교회 다르고 사대 교회 다 다른.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각자 다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특색이 있는 가운데 질서가 복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 두 부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14, 15장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재판관이 중요하다 그랬죠. 교회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한번 따르면 감독, 장로, 집사, 그리고 또 따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 뭐예요? 목자라 그랬죠. 목사와 교사라 그랬죠. 이게 엔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걸 사중직이에요. 오중직이 아니에요. 목자와 교사예요. 목자와 교사. 많은 사람들이 목자 교사를 좀 하수로 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성도를 완성시키는 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마지막 때 교사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들이 이제 성도의 온전함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인들이 리더가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12제자 다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체험을 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 때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고넬료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지역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자 여기서 논쟁이 뭐냐면 고넬료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해서 이 베드로를 청하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꿈을 꿔요?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장이 갖고 그릇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큰 보장이 갖고 내 귀가 있다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막 무슨 동물들이 막 있어요. 동물들이 막 있어. 뭐 돼지도 있었나? 아무튼 부정한 동물.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그런 어떤 동물들이 거기 막 다 있었었던 것이었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잡아 그러니까 죽여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잡아가 죽이란 뜻이에요. 죽여 먹어라 하고는. 근데 베드로가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복음서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를 지낼 때 예수님 부정한 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 율법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사신 것을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먹은 적 없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이거 먹어라. 이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사람이 이제 찾아오게 됐을 때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해서 이제 결국엔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돼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게 된 그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같이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된 이 역사. 그리고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보실래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할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15장 1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특별히 할례 문제뿐만 아니에요. 할례 플러스 날과 달과 절기, 해 문제가 이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끼리 믿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이건 유대인 전통인데.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월절 지켜야 되냐? 무교절 예수님께서 율법 폐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거 지켜야 되냐?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을, 이게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것과 함께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또 같이 추가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지금까지 유대인들 전통에 의해서 지켜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15장 10절 11절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 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율례와 전통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초막절 지켜라 이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약적 율법적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복음적인 어떤 요소를 잘 연구를 하고 우리가 잘 적용을 시키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이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을 그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교단 교파가 막 나뉘어져요. 그 제7일 안식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단들은 이걸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할례 플러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혼란의 상황들이 여러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복잡한 상황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같이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때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리고 이제 먹는 규례에 있어서 율법에 딱 걸려 있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것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류들이 나는 이런 것에서 자유해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여기 로마서 14장 결론이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시면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느 한쪽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도 베풀고 날과 달과 절기에 지키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 그럼 그거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굳이 억지로 그렇게 이제 쳐내지 분리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할례 플러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되죠. 그때는 이제 바울이 중간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이제 할례
받고 날과 달과 절기하여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냅두라 이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믿도록.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이들도 이 모든 것 지키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굳이 비판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14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대인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크리스천 중에 채소만 먹는 그 레위기 그 규례 때문에 채소만 먹는 아주 극단적으로 유대인 규례를 지키면서 이제 고기를 멀리하는, 특별히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에 대해서 이제 먹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육식, 이제 고기를 팔 때는 보통 우상에 이제 고기를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예,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르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유대인도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셨다라고 한 사실. 그리고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5절 이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장 2절에서 먹는 것에 대해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 5절은 날. 오늘 내가 설교한 거 요약할 수 있겠어? 예, 요약할 수 있겠어? 예. 그 눈을 감고 좀 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아무튼 날 논쟁.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부활한 날 성찬하는 것으로 같이 모이는 것으로 그 끝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날, 달, 절기해 이 모든 것들, 초막절, 뭐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대로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중점적인 것은 아니에요. 중점적인 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점적. 우리 예수님 믿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한번 따르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 돼지고기 안 먹으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먹거든요. 저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 몰라. 너희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뼈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정죄하지 말라. 뼈 해장국 먹었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뼈 해장국을 먹어. 토요일 날 올공도 나오지 마. 막 이러면서. 뭐 그러시지 마시라. 아니, 나는 안 먹지만 아무튼 예, 뭐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예,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막 비방하고 뭐 교회에서 예민해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이런 거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라.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거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은 덮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다치는 거라. 너무 깊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부분은 덮고 넘어가야 되는. 근데
근데 도가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그건 관여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부터 이제 나오죠. 성도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도를 넘어서면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굉장히 예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기득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떤 영향력,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 문제 굉장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먹는 거 문제, 날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예, 유대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방인들도 먹을 때 그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먹는다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먹으니. 또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집 다니면서 먹으면서 전도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6절 7절 사이에 가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이 연결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7절부터 외우죠. 그러니까 6절부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분열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다 목숨 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못 믿게 하면 목숨 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딜 가든지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교회가 폐쇄된다라고 해도 여러분 가정교회 하실 분들 아니세요? 여기 안 하실 거예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핍박이 오면 교회 뭐 상관없이 사실 거예요?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목숨 걸고 다 정말 결단하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다 나온 줄 압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말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 근데 누군가는 양보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근데 누가 양보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자가 양보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자. 좀 내가 성숙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양보를 하는. 그래서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1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보고 나머지를 봐야 돼요.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 고기를 막 먹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음식 막 먹는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의 어떤 규례적인 부분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그럼 믿음이 강하면 뭐도 있어야 돼요? 배려심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하면 분별력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게 믿음의 척도를 분간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사랑과 배려, 자비. 근데 사랑과 배려, 자비만 없고 분별만 잘한다. 이거는 미성숙한 겁니다. 분별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다라고, 너희 믿음이 강해? 그러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형제들 사이에 이게 메인 이슈가 아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어떤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큰 기준으로 삼고 막 정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 말씀 기준으로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굳이 그렇게 크게 정죄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자기 스스로 정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막 자기 스스로까지도 올가매는, 자기를 막 정죄해버려요. 그 쓸데없는 정죄. 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난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굳이 막 정죄 스스로 안 해도 되는데 막 이제 그렇게 스스로 죄책감에 막 빠져들고 자학 증세에 좀 빠져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욕하고 정욕을 잘 구분을 못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제 구분을 못했어. 그러니까 남자가 당연히 성욕이 있거든요. 그 성욕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종족 번식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성욕이 있으면 무조건 정죄를 했어요. 내 자신을. 아, 내가 타락했나 보다. 내가 좀 이상한가 보다 하면서 내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하고 자학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쓸데없는, 내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됐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제 사춘기 들어설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며 먹는 자에서 만약 이방인이 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자가 고기를 또 막 먹으려고 하고 또 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막 이제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막 또 먹는다.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또 먹는다라고 할 때 또 어떤 깨림직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또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먹는 그런 식의 어떤 관계 가운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정죄하는 큰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의심하며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줘야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정말 그 여러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약속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에서 벗어난 가운데 서로 정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로마서 12장 3절 보시면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분수대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한번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들에게는요 다 은사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독특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호가 할 수 있는 거를 견필이는 못해. 근데 견필이가 할 수 있는 걸 또 현호는 못해. 아니야? 난 제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독특한 부분들. 은사, 특별히 여기서는요 위치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뭐 구제하는, 위로하는 일, 이걸 은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분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은 누구는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또 이 사람은 또 못하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 지체의식을 갖는 게 필요해요. 저희 청년 때는 옛날에 저희 큰 교회에서는 서로 지체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지체님, 님자로 지체님 뭐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건 괜찮은데 근데 지체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눈만이 할 수 있죠. 근데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손이 눈을 또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뭐가 팍 날라온다 그러면 손으로 탁 이제 치워야 돼요. 그리고 눈에 뭐가 팍 날라온다 그러면 목이 막 돌아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눈에 벌레가 탁 끼지 않도록. 저희 아내는 눈에 벌레가 막 낀 적이 있어. 그러면 큰 눈에 벌레가 들어가서 벌레 빼려고 눈이 뭐 이떠만해져요. 예. 아무튼 예. 근데 눈에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게 눈이 되게 중요하죠. 특별히 중요한 지체가 있거든요. 연약한데 중요해. 근데 그러면 이거 손이 막아주고 목이 이렇게 돌아주고 막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 상호작용을. 근데 상호작용이 안 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오늘 금요일 날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오랜 기간 나오신 분들입니다. 초신자나 새신자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각각 여기 교회 다니면서 어떤 개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사, 직분적으로 개발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 인종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은사를 인정해주고,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을 때 은사가 막 나타날 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고 쓰임 받을 때에도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로마 교회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 증거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중요한 서신서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놀라지 마세요. 이 로마서를 누가 대언해 주냐면 베베가 대언해 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베베가 대언해 줬어요. 예, 그리고 또 더디오가 이 편지를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고, 이 편지를 각 교회에 대언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베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을 못 봅니다. 얼굴과 얼굴로. 베베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베베가 여집사입니다. 여집사. 근데 이 베베란 이름이 한번따라 베베. 예.
뭐 보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베베가 이게 이방 문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름이에요. 타이탄의 자녀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이탄은 이제 이방 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짓 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방 문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베베는 모태신앙은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이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방인이 이 내용을 증거를 하는데, 근데 로마 교회가 한 군데에만 있었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교회가 로마 교회로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베는 어디를 가든지 접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6장 1절 2절 같이 보실래요?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보호자. 이게 변호인이라는 뜻도 되고 특별히 후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후원자. 바울의 개인 후원자가 베베였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 거기다가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집사 이 베베가 이 로마 교회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증거했을 때 이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야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베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유대인인 또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도 이 내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사 베베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는 교회 안에 직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집사란 단어가 섬기는 자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직분적으로 쓰였습니다. 집사하면은 임명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집사를 임명을 합니다. 7 집사를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라고 다 칭해주는 게 아니고 임명을 특별히 해줘요. 집사.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집사 임명을 안 해서 제가 죄송한데 근데 그래도 집사라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제가 이제 뭐 부탁하면 잘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원망불평 하나도 없이 맞죠? 원망불평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여집사 베베보다도 더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베베가 무난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베베한테 물어보기도 했을 거라. 바울이 진짜 그런 뉘앙스 그런 의도가 맞나요? 하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약한 자 강한 자 막 이야기할 때 약한 자 이야기할 땐 또 딱 이제 유대인들 딱 바라보고 강한 자 이야기할 때 또 이방인들 딱 바라보고 예 그렇게 바라볼 때 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민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말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여집사 베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중을 알고 이렇게 행동해 주는 사람. 말을 안 해도 옆에 없어도 알아서 해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 할렐루야.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여기 어르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 근데 너희들은 내가 막 해라 하라 그래야지 막 하지. 그냥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막 기도하고 있고. 근데 눈 감고 있다가 탁 눈 뜨는데 탁 이제 딴짓하고 있고. 이게 아니고 내 의중을 잘 파악해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의중을 잘 파악하는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되고 있어요. 예. 의중을 잘 파악하는 거 하고 싶어? 그러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모님 공부하러 가면 부모님 의중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을 안 해도 탁 이제 부모님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탁.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 홈스쿨 할 때 중요한 게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뭐 이거인 것 같다 해서 찾아서 부모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왜 또 키보드 칠 때도 또 반주할 때도 연주할 때도 또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정말 어떤 흐름에 딱 맞게, 이거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어떤 흐름 탁 가면은 곧바로 그 흐름에 탁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베베 아니에요? 베베. 예.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성경적 이름 지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뭐 세나도 보고 요한도 보고 많이 봤는데 베베는 한 번도 못 봤어. 김베베 뭐 이베베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베베 하면 좀 예, 뭘 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 분쟁이 해결돼요. 이렇게 교회 리드 그 직분자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의 말을 잘 그 의중을 파악해 가지고 교회 적재적소에 적용을 잘 시키는 거라. 그래서 분열을 없애고 서로 화해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 명만 있으면 교회 안에 너무나 귀하고 가정 안에 너무나 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의 조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또 가정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여러 집안들이 나오죠. 16장 5절 같이 보실래요? 16장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한번 따라 보실래요?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목사님들이랑 모듈러 하우스 왜 갔냐면 그 싸다 그래서 간 것도 있는데 그 집을 교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우리 땅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땅이 있으면은 집에 대해서도 구조를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근데 좀 절망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러 하우스라고 해서 싼 건 되게 싼데 비싼 것도 되게 비싸요. 근데 마지막에 비싼 거를 보여주더라고. 비싼 거 80평짜리 그러니까 40평짜리 그 비싼 걸 보여줬는데 거기에는요 그 없는 게 없어. 침례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데도 있고 PPT 뭐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둘러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견학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끝나고 폴령 목사님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근데 폴령 목사님한테는 전화가 와. 그 사장님 필이 나고 회장님 필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폴령 목사님한테 한 5번인가 4번인 것 같아요. 딴 분한테는 안 오는데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어디 조용한 데로 오라고 해서 딱 갔더니 아주 개인적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히. 근데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없는 척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거 어깨 쫙 펴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더 됩니까? 막 이렇게 해외에도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해외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세히 막 이야기해줘. 그거 다 듣고 빨리 나왔죠. 다 듣고 빨리. 그러니까 들을 건 다 듣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싼 거는 한 2억 정도 하는 게 있고 2억 4천인가 뭐 하는 게 있고 1억 얼마짜리도 있는데 20평짜리 1억 얼마짜리도 있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를 교회로 삼는 개념도 물론 이제 그렇게 국가가 허용해 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을 교회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구조를 딱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땅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집을 여러분들이 만드신다 그러면 이거 침례는 여기서 해야겠다.
아, 여기서 우리가 또 찬양은 하면 되겠다. 이런, 그 찬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은 이게 방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 딱 있고 가운데서 딱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럼 방이 방음을 다 해주죠. 저희 방음할 때 아예 그냥 공간 하나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방음이 돼요. 저희 문 쪽으로 방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 뒤쪽으로 방음하려고 창고를 저 뒤로 만들어 버린 거라. 그러니까 방음이 되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세팅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가정교회 시대가 됐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은 좀 폐쇄되어진 곳, 지하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예배도 잘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는 가정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북한이나 중국은 가정교회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만 있으면, 가정을 파괴 못 시키면 교회를 파괴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가정만 제대로 세워지면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봤고, 또 교회 안에 질서의 문제, 또 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교회가 성도를 배출하고 성도가 신부의 순결함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신부가 혼인잔치에 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적응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도 여러 분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적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관계성 가운데 예민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서로 정죄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가지고 또 서로 정죄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은사에 대해서는 서로 또 칭찬해주고, 그리고 같이 연합할 수 있는 만큼 또 연합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관계를 교회 안에서 잘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분들이 미성숙하신 분들이냐면, 그러니까 교회 딱 왔는데 딱 오자마자 어떤 실망할 부분 딱 하나 찝고, 여기는 왜 이렇게 그 교제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 책망할 부분 딱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 좋은 것들을, 99가지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제껴두고 그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이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안 나가 교인들, 지금 가나안 교인들 된 분들, 집에서만 예배 드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를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떤 모임 가운데 갈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모임을 거부하면 안 돼요. 교회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가 나온다 그랬죠. 성도, 이게 단수형도 있는데 복수형도 있어요. 복수형도, 성도.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요. 성도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응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교회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은사들을 서로 인정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 쓸데없는 어떤 부분들 가지고 정죄하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